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찬송가 301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속회별로 특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회 돌아가면서 특성하는데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찬양이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였던 것 같습니다. 이 속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고, 이 속회도 주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 할머니들은 왜 똑같은 찬양만 하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른 찬양도 하시지. 근데 되짚어 보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정말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이 나라의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살아오셨고 6.25를 살아오셨고, 그 모든 것을 지나와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거든요.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희 교회가 1952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전부터 계셨던 분들이니까요. 그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다른 걸 또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참 아름다운 삶이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를 보면요, 다윗은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무려 51절까지 하나님을 쫙 찬양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형 회사에서 칭찬 릴레이를 하면서 칭찬합시다 그걸 잘해요, 그 회사가. 그러면서 100가지 감사할 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형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은 큰 아빠를 보면서, 그리고 자녀들은 아빠를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니는 그 한 사람에게서 감사를 하면 10만 원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했죠. 막 했는데 100가지 감사를 하는 것도 이게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회상하면서 형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하면서 감사를 쓰는데, 그렇구나,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관계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 생각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윗은 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저는 가장 잘한 건 무엇이냐? 그런 전쟁이었다?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노래한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도, 때로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밤하늘에 참 어쩌면 외로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달을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양들을 보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요. 그는 죽을 뻔하다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다가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여호와는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23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이 내 힘이었어. 이거 나 아니면 안 돼. 이 나라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 이거 나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은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온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제 8절부터 시작하여서 39절까지 쭉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도 이렇게 잘했고 저 사람도 저렇게 잘했고 하면서 다윗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왕이 된 것은, 이렇게 대단한 왕이 된 것은 왜 된 줄 아십니까? 이거 내 능력이에요. 이게 아니라 저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람들,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나보다 어쩌면 위대한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치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지내왔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10년의 시간을 달려오면서 혼자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마다 좋은 통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지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능력이야, 이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거 내 능력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업적이 그 이름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다윗의 세 번째 참 멋진 모습 24장 12절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공을 취하는 것도 잘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저렇게 잘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했어요. 라는 것도 잘하지만 또 다윗이 잘하는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지 말아야 한 오점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인구 조사였습니다. 왕으로서 인구 조사할 수 있죠.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런데 그 의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자만심이었어요. 우리가 이만큼 강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으로 들어왔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죠? 자체. 이거 실수다.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실수야. 이거 문제였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책됨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윗은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에는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나 받지 못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가 큰 죄를 진 놈이구나 하면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 죄값 때문에 이 백성이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것이 다윗됨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싶었죠. 이거 나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오늘 내가 화낸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격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좀 짜증낸 것은 날씨가 저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불평했던 것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모든 원인이 환경, 사람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마지막은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 죄값이 가게 해주세요 했던 다윗이 아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나를 치세요.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가 이것을 감내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갓에게, 갓이란 선지자에게 됐어, 이제 끝났다. 네가 회개했으니까, 네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끝났어. 그리고 너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죽이셨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이기도 하죠. 진정한 회개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회개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여, 내가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치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왜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 이 마지막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이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죄를 졌을 때에 스스로 자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